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위에 서리. 성시교로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들으라.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아무 공로 없이 받는 주님의 사랑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맺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시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원치 않은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을 혼탁해 하는 수많은 미디어와 문화 속에서 잠시라도 마음을 빼앗겨 우리가 원치 않는 죄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라도 숨 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말씀의 기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와 모든 교회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아픔과 교회를 떠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많아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속히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경고의 재앙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자리에 모여 교제했던 날들도 먼 기억 속에 추억 같사옵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빛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며 그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참 빛이시며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니 이를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혼탁하고 어지럽고 어두운 이 죄악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직 말씀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항상 좁은 관계만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아주 부담스러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는 것 그저 그것이 반갑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능하면 일생 동안 다시는 안 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안 보면 못 견딜 정도로 다시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가고 또 보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었으면 또는 저렇게 대해 주었으면 그렇게 바라거나 좀 더 친절하고 유쾌하게 나를 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 주기만을 바랬지 정작 나는 남에게 유쾌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도리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반가운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남에게 불쾌한 사람인지 내가 남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을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J. 레일리의 성공적인 인간관계라는 책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관계를 4가지 의식적 차원에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close mind 레벨입니다. 폐쇄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을 꽉 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말을 무시합니다. 항상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상대를 항상 비웃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의 문을 결코 열어주지 않습니다. close mind, 닫힌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픈 마인드 레벨입니다. 쇼미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마음은 열려있기는 합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듣기는 듣는데 질문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질문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을 꼬치꼬치 다 알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묻는 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갔을 때에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마주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만 하면 좋은데 어디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누구를 만나십니까?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입니까? 꼬치꼬치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뜻 보면요, 오픈 마인드요, 열린 마인드 같지만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쇼미라는 거예요. 자꾸만 나에게 이유를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도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컨피던스 레벨입니다. 신뢰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협조적이고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타당성을 요구합니다.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내가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너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상대를 신뢰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요, belief 레벨입니다. 믿음형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요, everything you say is okay. 당신이 말하는 건 어떤 것이든지 오케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좋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다 사실이고, 당신이 옳다는 것은 내게도 옳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무슨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달리 물을 필요도 없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유형이 어떤 경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는요, 바로 이런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우리는 오케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형의 유형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단계를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생판 모르는 사람 딱 만났을 때 처음부터 오픈마인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얘기하다 보면 말이 통하는 사람은 마음이 쉽게 열립니다. 그리고 조금 사귀다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뢰해 주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신뢰가 가고요. 그 신뢰가 쌓이다 보면 이제는 그 사람을 실제로 믿어주는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허튼 행동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이러한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클로스 마인드, 그런 단계에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픈 레벨 단계까지만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컨피던스 레벨까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단계인 빌리프 레벨까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우리는요, 빌리프 레벨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러한 믿음형까지 성장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어떠한 사람이 남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 것을 깜빡 잊어버린 남편이요,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전화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새벽 늦게 귀가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편에게 위에 네 가지 유형의 아내들이 있다면 저마다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유형은요, 폐쇄적인 사람이라면 왜 늦었는지는 묻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전화도 없이 이렇게 늦게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당신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할 거면 당장 이혼해요. 전혀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이렇게 늦도록 도대체 어디 갔었어요? 어디에서 몇 시까지 누구를 만나고 뭘 했어요?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한잔했어요? 무슨 바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꾸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깊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죄인 치주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신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야근하느라고 너무 늦었다고요?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야근 수당은 나오는 거 맞아요? 아니면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하세요? 당신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남편을 신뢰해주고 위해주는 것 같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믿음형은 다릅니다. 여보, 오늘 야근하느라고 늦으셨다고요? 피곤하시죠? 오늘 수고하셨어요. 빨리 씻고 쉬세요. 제가 꿀물이라도 더 갖고 올게요. 이렇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더 궁금한 것이 있어도 일단은 남편을 쉬게 하고 나서 내일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인격, 내 마음, 내 말, 모든 것을 무조건 전적으로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정작 남을 불신합니다. 나는 정작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내 입장에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사실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당신 말이 맞군요. 그렇겠군요. 전적으로 상대방이 내 편에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은 상대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남에게 조급합니다.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여기에도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인간관계를 맺어온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편지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여러분,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요,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누가 사도 바울을 배신했거나 어떻게 신앙을 배교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변론하지 않은 것을 말하거나 아니면 바울이 체포되었을 당시에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대한 원조를 거절한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협력해주고 또한 지금 힘든 상황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데 그들은 나와 뜻을 달리하였다는 의미에서 나를 버렸다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지원해주던 협력을 끊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바울의 마음을 실망하게 만들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바로 부겔로와 허무게나가 있었다고 실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네시보로예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격려해주고, 개역 성경에서는요, 유쾌케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격려해 주었다, 유쾌하게 하였다. 여러분, 원어로는요, 아나시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설명해 드리면 리프레시예요. 리바이드예요. 무슨 뜻입니까? 호흡을 회복하는 것, 회생하는 것, 신선하게 하는 것, 상쾌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진정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바로 그와의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서 외면하지 않고 자주 방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등졌습니다. 왜입니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속사정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죄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나름대로 무슨 잘못이 있을 것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그 사실 자체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는 전도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도와주고 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시아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전도하기는 끝났구나, 이제 선교 여행은 다 끝났구나, 이제 지원해주던 선교 작업은 이제는 안 보내줘도 되겠구나, 바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오네시보로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요,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고 바울의 의를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혀있다, 바로 오직 복음 때문에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실성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은 비슷한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큰 강도 사건의 주범이 있었는데요, 교도소에서 이제 사형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형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수 믿게 하려고 말을 많이 애를 썼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라도 믿게 해보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했는데 목사님이 찾아와도, 스님이 찾아와도, 수녀님이 찾아와도 그 사형수를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아무도 일절 면회 사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 사형수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집사님은 매일같이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번히 면회 사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형수가 이 편지를 읽던 말던 계속해서 편지를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형수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집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사형장에서까지 전도하는 그러한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였기에 그 사형수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그 사형수의 심정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요. 저는 재판받는 당신의 모습을 줄곧 지켜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강도 사건의 공범자도 여럿 있었는데 의외로 당신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죄는 다 나에게 있으니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강제로 시킨 것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한테 이끌려서 할 수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니 다 놓아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답니다. 어쩌다 당신이 그런 사건을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당신은 본심이 착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형수의 완악한 마음을 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을 알아주는 것처럼 고마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는 했지만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해주는 이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소문만 듣고 더 전해드는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데 정말 사람이 아니군, 쓸모없는 사람이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리가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담에도요, 생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진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보고 죄인이라고,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오네시모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을 자주자주 방문하여서 바울을 위로해 줍니다. 오히려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네시모로는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네시모로는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까지 했습니다. 자주자주 찾아와서 얼굴을 보면서 바울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계산적인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일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무슨 기대를 가지고 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진실함과 그의 복음을 위한 희생에 동참하고자 했을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요,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직접 오네시모로가 많이 나를 위해서 봉사해줬고 섬겨주었다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봉사란 무엇입니까? 기쁨과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상대방을 유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한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기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와 섬김은요, 오히려 상대를 불편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지 않는 이 땅에 다 떨어지고 마는 봉사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이 머리가 휘어진 것 좀 봐라. 너희가 너무 속만 썩여서 내 얼굴에 주름살까지 생겼구나. 여러분, 무심코라도 이런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머리가 휘어지고 늙었으니까 당연히 주름이 생긴 것인지 왜 우리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바로 나의 기쁨이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수고한 것은 바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해줄 때에 바로 그 수고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낳았으니까 죽지 못해 할 수 없이 너를 키우며 살았지. 절대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수고가, 그 많은 희생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전혀 유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갑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반감만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섬길 때에 그렇게 하는 봉사만이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유익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봉사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봉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암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모두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위로가 필요하고요,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진실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남을 유쾌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남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를 끼치고 계십니까? 남을 유쾌하게 하고 계십니까? 남을 피곤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남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십니까? 오히려 남을 실망케 하고 힘이 빠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랑과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도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많은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많은 죄사슬에 묶여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참 생명과 축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오네시모로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금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충만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영혼 위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화창한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밝고 밝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어둡고 어두운 세상에 또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귀하게 여겨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 하나님 나라 창고마다 귀한 멸관과 상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그 심령과 가정과 그 사업체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정과 종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시원 장로님 가정 내일 이제 운전해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운전해서 돌아오실 텐데 아마 3, 4일, 5일 정도 걸리고 천천히 오신다고 하니까 늦어도 아마 목요일, 금요일 좀 도착할 것 같은데요. 운전하시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함께 하시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영철 집사님 목요일 날 허리에 참 간단한 어떤 시술을 받으시는데 안전하게 시술 잘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오네시보로와 같이 오직 주님의 참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